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업신여김을 무기로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내용을 흠집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홍해를 가른 그 사건을 두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겠느냐. 홍해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갈대 바다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갈대가 이렇게 갈라진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반박을 합니다. 홍해 바다가 갈대 바다라고 치자. 그러면 그 갈대가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졌을 때 그 갈대에 맞아 죽은 애국 군사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홍해가 갈대 바다라면 오히려 더 큰 기적이 되겠죠. 그 갈대에 맞아 죽은 애국 군사와 말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거죠. 더 큰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도 성경을 흠집내려고 하는 이러한 비슷한 억지 주장이 있습니다. 홍해 사건에 대해서 억지 해석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이러한 억지 해석과 주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한 다윗이 어떻게 2m 80이나 되는 그 거구 장군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내놓은 결론이 뭐였는 줄 아세요? 골리앗은 말단 비대증을 앓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잘 아시나요? 거인증이라는 거. 말단 비대증을 앓고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겉보기와는 다르게 매우 허약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렵지 않게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만 실제로는 매우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성경을 모르면. 그런데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것이 매우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허무맹랑한 해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그 전반부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이 골리앗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이 넘습니다. 60kg에 달해요. 여러분 60kg을 들 수나 있습니까? 들 수조차도 없는 무거운 무게예요. 거기다가
이 골리앗 장수가 들고 있었던 그 창 끝에 달려있는 그 창날 있죠? 그 창날이 몇 킬로냐면 6kg입니다. 나머지 그 골리앗이 차고 있는 모든 장비의 무게를 합하면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0kg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허약한 겉모습만 그렇게 멀쩡하고 허약한 사람이었다라면 과연 80kg이나 되는 그 무게를 감당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골리앗이 말단 비대증이란 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병사라는 말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이제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이런 왜곡된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이 진리요 생명의 말씀인 성경과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과 말씀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모욕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의 골리앗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욕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골리앗은 높은 지위와 부유함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를 주도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대로 이 시대의 다윗은 약해 보이고 가난한 것 같고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이 상황, 골리앗이냐 다윗이냐 라는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골리앗은 악당이고 다윗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다윗을 선택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를 선택한다라면 실제로 진짜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떤 부류를 선택할 것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높은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그 시대의 주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골리앗이 되기를 원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으로 말을 하면 당연히 다윗이죠. 그러니까 생각할 겨를이 없이 그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 다윗의 삶을 말하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인데요? 작은 소년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짝이 없어요. 시대의 변두리에 밀려난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삶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윗을 선택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니까 당연히 다윗이지. 골리앗은 악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겠어? 그런데 현실의 삶 속에 비추어서 말할 때에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골리앗을 선택한다는 이 아이러니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약해 보이지만 강하고,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더 부유하며 실패한 것 같고 변두리로 쫓겨난 사람인 것 같지만 가장 큰 성공을 이룬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할 때에 강력한 무기는 필수죠.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전쟁에 임할 때 자신감이 아마 충천할 겁니다. 하늘을 뚫을 겁니다.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쉽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잊을만 하면 미사일을 쏴대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보지 마라. 우리를 침략하려고 마음먹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 좀 제발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늘 비유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아지들이 왜 그렇게 목이 쉬라고 그렇게 왈왈왈왈 짖는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좀 나 좀 건드리지 좀 마. 건드리지 말라고 왈왈왈왈 짖는 거예요. 다가오지 말라는 거죠. 다가오면 나 무서우니까 왈왈왈 짖는 거예요. 북한에서 왜 그렇게 미사일을 계속해서 쏴대느냐. 우리 좀 제발 가만히 놔둬라. 우리도 이런 무서운 무기 있어. 근데 니들이 건드리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건드리지 좀 마.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보면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첨단 무기, 진짜 무기, 이 무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듣고 반드시 이 무기를 취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리앗이 처음 다윗과 맞서 싸우러 나갈 때에는 적어도 약간의 긴장은 했던 것 같아요. 4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방패를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방패 뒤에 숨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긴장한 거죠. 한편으로는 떵떵거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한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의 한 복판으로 서서히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웬 꼬마 하나가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 소년이 장수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어린 소년은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저 사람은 나와 싸울 장수를 돕는 소년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 합니다. 장수가 어디 있는 거지? 장수가 어디 있지? 42절에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이제 다윗에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막대기를 들고 물맷돌을 빙빙빙빙 돌리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뭐야 저거? 저게 장수였네? 저게 나와 싸우러 온 장수였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꼬마 소년 다윗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렇게 죽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죽여줄게 하면서 내가 너의 살을 새들과 들짐승에게 던져주겠다. 이렇게 모욕하면서 다윗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라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앳돼 보이는 어린 소년을 신속하게 해치우고 돌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조금씩 다가가는데 다윗이 달려오면서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이 어린 꼬마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짐작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혀 짐작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가소롭고 어이가 없으니까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짐작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골리앗이 보기에는 빨리 죽고 싶어서 달려나오는 꼬마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도대체 막대기와 물맷돌로 자신과 같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크고 강력한 장수에게 물매와 그 막대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알 수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말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본 것은 뭐예요? 다윗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막대기와 물매였습니다. 그것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골리앗의 눈에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 외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다윗이 뭘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무기가 뭡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무기는 뭐냐고요?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막대기와 물맷돌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맷돌도 의지할 만한 도구는 못 되지만 다윗은 그것마저도 의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마저도 진짜 무기로 삼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나간 무기는 뭐였냐면 골리앗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이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이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다윗이 던진 것은 물맷돌이었지만 사실 진짜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골리앗과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어리석은데 자기들만 고상하고 의로운 척하는 가증스러운 인간들로 취급합니다. 골리앗이 보는 시선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데다가 집단 히스테리에 빠져서 열광하는 미치광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리앗이 보는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그들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들고 있는 막대기와 물매만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그것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골리앗이 다윗의 막대기와 물맷돌만 보고 업신여긴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모욕하고 업신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것들을 무기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고 그것으로 무기를 삼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너를 무찌르리라. 그것을 내 무기로 삼고 너를 무찌르리라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걸 무기로 취한 거예요. 모욕과 업신여김을 수치스럽다고 해서 못 들은 채 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정직을 걸고 넘어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것으로 인하여서 업신여긴다면, 그들이 업신여기는 그 정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빨리 그 무기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들이 여러분들을 극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말씀의 선명한 기준 앞에 서려고 애쓰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상히 보거나 업신여긴다면 더욱 재빠르게 그 무기를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여러분들을 업신여기는 게 세상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의 선명한 기준 가운데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을 업신여기고 때로는 무시하고 수치스럽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은
성도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다시 그 중심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만 그 행위를 하는 그 순간만큼은 성도가 아니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아닌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성령님의 음성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말씀의 선명한 기준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그것을 무기 삼으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삶,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말씀의 선명한 기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무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무기를 취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러한 모욕을 받았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날라리로 하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쓰레기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보면 극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무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업신 여기는 그 내용을 주의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언급한 대로 사람들이 나의 정직을 업신여기고 모욕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말씀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령님의 이끌림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삶의 내용이 내가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에 꼼수를 잘 쓰고 권모술수를 잘 쓰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습관처럼 하면서 남을 괴롭히는 사기성이 있는 그런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한다면 그건 무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수치스럽게 여기면서 창피한 줄 알고 골방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회개 기도로 눈물 콧물 쏟아야 될 일인 거죠. 그건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아심의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으신다면 어떤 모욕도 강력한 무기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기를 어떻게 취하게 되는지를 살펴봤어요. 모욕과 수치를 통해서 얻은 무기들이 적어도 이제는 들으면서 나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은 여러분들 손에 그 무기가 쥐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씩은 여러분들 손에 그 무기가 쥐어졌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무기, 내 손에 들려진, 오늘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나눴잖아요. 정직,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러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욕당하는 그러한 부분들, 하나님 때문에 모욕받는 그러한 부분이요, 그것을 이제 우리 손에 쥐었는데 이 무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일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기들은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2차적으로 때로는 내 자존감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내 자존심이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이 무기가 쓰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이 무기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에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업신여겼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하반부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모욕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은 경건에서 이 말을 잘 모르시겠지만 골리앗이 쓴 방법이 뭐냐면 일타쌍피예요. 몇 단어 쓰지 않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동시에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깁니다. 너희들의 그 토라한 몰골들을 봐라. 좀 너희들이 군인 맞냐? 놀이공원에 소풍 나온 유치원 꼬마들 같구나 라고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의지한다는 하나님이라는 작자가 살아있기는 하냐? 그 하나님 얼굴 좀 보자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골리앗은 항상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창피를 주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한 모욕과 창피를 받아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요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이 바로 여기까지였어요. 그들이 모욕하고 창피를 주려는 그것을 우리는 무기 삼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모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무기를 우리는 강력하게 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능력, 정직, 말씀의 선명한 기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거룩과 성결, 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다음에 말씀을 읽어본다면 그 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은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큰 악이나 비열함, 폭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악한 것을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성공하려면 밟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악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 안에서는 이길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원리는 그러한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악이 모욕하는, 악이 무시하는, 악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선, 그 선 아니고서는 그 악을 대적할래야 대적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취한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라면 이 로마서 12장 21절과 그 앞절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취득한 모욕감 가운데에 취득한 여러분들의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취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라면 그 내용을 읽어보세요. 내가 받은 모욕과 업신여김으로 취한 무기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으면 그 말씀을 꼭 읽어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도전을 받고 실행에 옮긴다는 그 보장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에서 이 무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해라. 헛된 생각은 접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행하라.
가르치는 일, 위로와 구제하는 일 등등 맡겨진 일들이 있는데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기를 박해하는 자들 저자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그게 능력입니다.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취한 그 무기, 모욕으로 취한 그 무기, 수치심으로 취한 그 무기를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무기를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욕으로 취한 그 무기 사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취한 무기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정직과 말씀을 무기 삼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계속 나를 업신여기십시오. 그건 마음속으로 해야겠죠. 나는 당신이 모욕하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내 유일한 무기 삼고 자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하심만을 따르는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 무기를 취한 자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능력 있는 고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소년 다윗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